욥기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욥기 8장은 욥의 친구 두 번째 사람 빌닷이라고는 사람에 대한 욥에 대한 충고,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처음으로 욥에게 권면과 충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죠. 이 엘리바스라고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아서 오랜 그런 인생을 살아봤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자기가 겪은 일, 욥은 이제 앞에서 무엇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냐면 처음부터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설정을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윤리와 도덕을 기준해서 사는 그의 삶, 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의 인간의 삶의 법칙인 윤리와 도덕,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벌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윤리 도덕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윤리 도덕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론이거든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렇죠? 잘 살면 복 받고 잘못 살면 벌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법칙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어떤 질서죠. 그런데 욥은 잘 살았는데 엄청난 시련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딱 부딪히고 나니까 다 그렇게 믿고 알고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그 문제를 닥친 욥에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잘 살아와서 복받고 살았는데 여기로 이렇게 계속 복받고 잘 살고 욥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잘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으로 계속해서 복이 된다면 더 이상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욥에게 이런 문제가 깨지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야, 이게 뭐냐? 그런데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벌이 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벌 주셨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답을 모르니까, 그죠? 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고정된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그런 고정된 진리가 있잖아. 윤리, 도덕, 인간론이라는 거. 그거 붙들고 사는데 그것이 깨져버렸더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진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당해본 사람, 직접 내가 지금 당하고 사는 욥과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자기도 믿고 있었고 자기도 알고 진리로 알고 사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야,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게 욥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다 욥도 알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직접 자기에게 일어나니까는 야, 그거 안 맞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안 맞는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도 답답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은 누구한테만 이제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세상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게만 이제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건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자기가 믿는 그런 인과론과 그 윤리와 도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나서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 속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답을 내놓으라고 이제 막 항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욥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 혼란한 상황을 욥이 자기의 틀을 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인생을 전부 자기가 아는 그 한계 속에서 평안하고 그 속에서 이해하고 그 뜻이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왜? 오늘 보세요. 이 자기가 생각하는 틀만 넘어가도 사람이 다 흔들려 버려요. 뭐채 흔들려요? 뿌리채 흔들려. 뿌리가 흔들려 버렸으니, 뿌리가 깨졌으니, 뽑혔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삶에 다 바라는 소망이 뭐래요? 내 인생에 평안하고 되치면 문제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고생도 없이 그 대신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살을 테니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안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 안 가져요? 기도 않고 사는 날하고 기도하고 사는 날하고 안심이 어떤 때가 더 돼야? 뭐 그런 거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래도 뭔가 새벽에라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하고 하면 조금 더 뿌듯하고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이쁘게 좀 더 보시고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첫 한 번 나왔는데 이상하게 가다가 뭔 일이 탁 터졌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그냐. 안 나올 때는 그래도 별일도 없더만 왜 하필 오늘이요? 왜 오늘 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간 것이 뭐 잘못인가? 잘못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행여 오늘 한 번 나갔다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려고 이런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서나 그냥 팍 혼내는 건가? 아이고,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니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도 별 생각 다 하면서 참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다 고민하고 사니까 그래요. 그런 건 많죠. 숙제 안 해갖고 가는 애들, 맨날 안 해갖고 가는 애들은 별로 안 걸리는데 어쩌다 내가 오늘 모르고 빼먹고 갔더니 탁 걸렸네. 그때 참 고민되죠. 나는 재수가 없냐. 자는 5번째 숙제 안 해왔다가도 한 번도 안 걸렸네. 오늘 나는 한 번 딱 안 했더니 걸렸네. 참 고민하죠. 그죠? 에라, 나도 숙제를 안 해버려. 자주 안 오는 게 오히려 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욥기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인간이 무엇냐 하는 것들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나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긴 여정 속에 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워. 그죠? 살다 보면. 그죠? 배울 때 이제 또 어떤 마음을 또 거기다 가지냐면, 그래, 인생에 내가 안 일어났으면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일어나더라. 이제 여기까지 배워. 그 다음에 가지는 문제는 어떤 생각일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왕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해결을 되는 것도 어떻게 해결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이 생각이죠. 그죠? 근데 인생이 또 살아보니까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도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만도 아니더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왜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생각하냐? 자기보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유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깊다고는 얘기가 안 들어와. 우리 속에 안 돼.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지. 나보다 아무래도 하나님 그러겠어. 이런 생각이지. 이런 얘기해도 별로 실감 안 돼. 여러분들 얘기해도. 목사님이니까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 그래요. 내 말씀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보고 겪어봐야 돼.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러기 전까지는 세상 말로 피가 되고 살이 안 돼. 그냥 하는 말이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눈과 내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요 정도밖에 가지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테두리가 한계가.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안에서 나라고는, 내가 사는 세상, 나라고는 존재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요. 여기에만 전부야, 이것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보다, 세상보다, 나보다, 나를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더 크고 깊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깊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으로 더 큰 그 하나님의 그 넓고 큰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그 속으로 우리를 더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문제도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문제도 일어남과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도 안 되고 가. 문제가 꼭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주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욥기 끝부분에 가서도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항거하고 막 원망하고 대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답이 뭔가, 그거 이제 뒷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제 엘리바스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의 법칙인 윤리, 도덕, 인과론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충고를 해요.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이야? 니들 말하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욥이 옳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야, 그거 잘하는 일이야. 그 얘기가 아니요.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누가 더 커져요? 새 친구보다 욥은 더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욥이 옳고 욥이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엘리바스 첫 번째 사람은 인과론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충고를 했는데 욥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겪은 현실이 안 맞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는, 이 빌닷은 무엇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충고하냐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쌓았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인간의 경험과 삶의 지혜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모든 세대, 많은 여러 세대 사람들이 공감해서 나온 것이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전통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른들 보면 뭐 해라? 인사해라. 그죠? 지금 뭐 젊은 사람들 별로 뭐 인사도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인사도 어떻게 해요? 애들 특별히 보면 그래요. 주일학교에 나오고 되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앉는 애들 많어. 앉는 애들은 그냥 모고 그냥 가. 그냥 멀뚱멀뚱하고 가. 무안할 정도로 괜히. 그죠? 더 치다 보면 인사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말고 그러는데, 또 하는 애들은 있어. 그래. 아예 앉는 애들은 아예 앉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인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오랜 전통 속에서 예절로 받고 윤리 도덕으로 받았던 인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 보면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전통이야. 그러는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만나면 하이, 우리가 볼 때 어른들한테 애들이 딱 만나자마자 어른 저거서 막 하이 이렇게 하면 아이 안녕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 목사님 우리 김광훈 장로님 저거서 오시니까 아이 안녕 이렇게 하면은 말이야 못 오겠지. 목사인데 어떻게 딱 빠게. 그래서 속은 뒤틀리지. 그죠?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가 연장자가 되면은 인사를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애들이 그렇게 하면 버릇이 없는 것 같고, 저건 인사도 아닌 것 같고, 이놈의 세대가 말세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애들은 이제 그렇게 배운 것 같아. 이제 서양식으로 되는 것인지 어쩐지, 이제 나중에는 그럴 거 안녕? 하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영어 쓰는 것이 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안녕보다는 뭐라 그래요? 하이? 갈 때도 뭐라 그래요? 요즘 그거 많이 하더만, 이제는. 그러죠? 갈 때도, 빠이. 아유, 애들 그렇게 가르치죠? 빠이빠이. 여기 빠이빠이가 어떤 말이에요? 영어요. 우리 수준 높아졌어요. 이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이제는 인사도 이제 애기 때부터 빠이빠이 그래,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안 가르쳐. 말이 길어서 그런가. 그죠? 그죠? 할아버지 빠이? 할머니 빠이? 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 커서도. 할머니 하이? 이렇게 하겠죠, 뭐. 이제 그런 전통이 이제 또 오랫동안 이제 몇 세대 해가지고, 야, 그래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돼. 이게 돼야 돼. 이렇게 해갖고 수세대 가가지고 이게 쌓여지면 그렇게 하겠죠. 그게 진리로 알고. 그죠? 그때 가서는 이제, 그런데 우리 이병익 장로님이 오래 살아갖고 한 3,000년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야. 야, 이놈들아, 아무리 큰다고 해도 빠이가 뭐냐. 이거 망할 세대고만.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제 이건 또 안 받아들여.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인정하고 오랫동안 경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받아들여지고 인정해지는 진리가 바로 뭐다? 그게 전통이라는 거야. 이 빌닷은 이것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금 처음 얘기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 인간으로 얘기하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욥에게 이제 또다시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것이고 이 내용 전부가 전통에 근거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통에 근거했다는 말이 8절부터 나와요. 우선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다.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냐 네가. 응? 그러죠. 이런 얘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뭘 치고 탁 나오냐면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신 거다. 너 그렇게 너 자신이 깨끗하다고는 그러면 네 자녀들 왜 죽었냐? 이런 얘기는 탁 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이 자녀 10명이 폭삭 생일날 집이 무너져서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너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틀린 것 같이 얘기하니까 이게 막 자기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드는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듣다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거야. 네 자녀들 죽었잖아. 맥없이 죽었겠냐? 하나님이 그러면 네 자녀가 죽은 거 벌로 분명히 했을 건데 맥없이 죽이는 거 아니지 않냐.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면 네 자녀들이 뭔가 죄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틀렸냐 그러면? 틀릴 리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 자녀들이 죄를 진 것이 왜 없겠냐.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믿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 생활 이런 것 속에서 점점점 굳어지는 때가 많아요. 고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신앙으로 고정시켜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믿음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이게 고정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통이 깊은 교회들에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 고정화되는 게 많아. 그래서 새로운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건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거 정말 힘들어요. 안 받고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제 저희 교회도 대개 그런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도 제가 지금 20년 있었죠. 그죠? 앞으로 10년 정도 더 30년을 제가 이 교회에 상교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목사님 또 오실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면 참 갈등 많이 해요, 이제.
그 갈등을 겪어야 돼. 왜?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깨달았고 알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많아.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걸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뭐예요? 내 신앙을 내 식으로 고정화시키지 말으라는 거야.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항상 내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하죠. 저는 성경을 한 번 전부 다 보면 이 성경 갖고 안 봐요. 꼭 사요. 왜요? 저도 여기서 보면서 줄치고 써고 메모하고 그죠? 다음에 또 이 성경 갖고 보면 그것이 눈에 들어와. 그것이 줄친 눈이 눈에 들어오고 메모한 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거 이상을 생각을 안 해. 고정화되기가 싶어요. 그래서 작은 하나의 몸부림이지만 싹 없애고 새롭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뭘 나에게 말씀할까? 내 고정화된 신앙에 뭘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간만히 고민해요. 목사의 설교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루아침에 딱 모든 것을 다 배워갖고 신학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적인 이론 틀만 배워갖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제가 하면서 겪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첫 번째, 2년째, 10년째, 20년째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얼마나 해석도 더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녹음을 안 해놓고 갖다 책을 안 놓고 비교를 안 해서 보니까 그러지 정말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전통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 전통을 함부로 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보면 전통이 전부는 아니라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만도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네 자녀들이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딱 꿇고 그냥 더 이상 네가 하나님 앞에 도달지 말아라. 돌아와라. 하나님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힌 말이 여기다 나왔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끝은 장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갖다가 그냥 써붙이는 거. 이 집집마다 이런 거 많아. 특별히 뭐 어느 집에 이거 많아요. 사업이나 장사하는 집에 딱 써붙여놓고 목사님들 다 가서 이거 구절 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야. 욥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왜요? 욥은 겪는 사람이야. 뭘? 이 한계를 깨진 상황 속에 들어온 사람이야. 친구들은 아직 그 깨진 상황 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진리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지만 욥은 이 옳은 말씀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렇게 서론을 해놓고 청하건대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게 바로 전통이에요. 옛시대부터 조상들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면서 세운 이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너 이거 따라야 된다. 옛날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뭐가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대들고 항의하고 너 그 태도 그렇게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인생 너고 나고 사는 인생이 길어야 60, 70 그때는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오랜 조상들이 살았던 전통이라 이런 거 몇백 년
천년 뭐 이렇게 쌓여진 건데 네가 이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네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한 시대 여기 보면 어제부터 있었을 때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전통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되겠냐. 그 조그마한 거 아니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나겠느냐. 여기서 왕골과 진펄, 갈대와 물 그러죠. 왕골이라는 거, 갈대라는 거 이건 쉽게 자라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그러죠. 시궁창 같은 물만 있으면 쭉쭉쭉 크죠. 그죠? 그런데 뭔가 형통하고 쭉쭉쭉쭉 자란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더냐. 그것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냐? 진펄에서 자라고 또요? 어디서요? 물을 통해서 자란다. 그런 것들은 막 자라서 금방 막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거 쉽게 뽑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무엇은 계속 남아있어요? 흙하고 물은 남아있다. 거기서 또 다른 것이 자라나고 또 뽑히고. 그러니까 지금 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고 물과 흙은 뭐하고 비교하고? 전통.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기억이. 그런데 네가 전통을 무시하고 딱 네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순이도 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고 새순이 났다가 금방 크는 것 같지만 또 그건 마르는 거 아니냐?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으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다 이와 같고 그러한 사람은 저속한 아주 수준 낮은 소망을 갖는 것과 똑같다. 너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잃어버리고 그러면 너 그거 인생 실패하는 거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이제 거미줄 가지고 또 얘기해요. 거미줄. 그죠? 거미줄 얼마나 쉽게 딱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쉽게 툭툭 끊어져요. 인생이 이게 딱 크게 펼쳐놓은 것 같고 네 인생이 네 생각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거미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 잘 자라는 어떤 풀도 얘기하고 그 가지가 그 풀이 막 동산에 뻗을 만큼 쭉 일어나고 막 바위 틈 속에도 들어가지만 그거 한번 뽑혀버리면 온데간데 없고 뭔만 남어? 19절 뭔만 남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나와? 흙만 남어. 그러니 뭐가 더 귀한 거다? 전통이라는 게. 너 그거 무시하지 말고 어른들의 얘기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잘못했으면 이런 벌이 오는 거고 그 인과론도 다 그런 전통도 인과론 속에 나오는. 그러니 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뭘 그렇게 대들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죠. 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욥은 이런 현실을 자기가 욥이 겪는 현실은 청구들과 다르죠. 이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그랬을 때에 욥은 이런 비명을 질러요. 자기 혼란 속에서. 그런데 그 비명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시편을 가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88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그 얘기만 하다 끝나는 시편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뭘로 들어와 있다고요?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시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거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무런 신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그 일을 겪어버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런 친구들의 말처럼 이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뭐가 꼭 있더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이런 자리에 경지에 하루아침에 이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한거와 아픔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받아주시죠. 왜요? 그걸 받아주시면서 키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들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참 이거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죠? 애들. 그 수준에서 나 도저히 너 같은 건 안 돼. 그래갖고 발로 차버리면 어른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실런가요? 어른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다 어른 돼 있죠. 어른 되고 나면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애들 막 이해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들을 키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애들을 키우도록 했어요? 부모한테. 애기로 또 커서 그런 걸 겪어본.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 부모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아이를 가르치지만, 키워내지만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야, 저기서 내 모습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것 속에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답도 안 나오고 넘어가는 일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 속에서도 만날 것이고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삶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날 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빌다시 욥에게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에게도 몸부림